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백중 회양하는 날입니다. 백중 기도의 의미라든가 우리가 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본문들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올해는 우리가 이제 자격문을 가지고 백중 기간 동안 쭉 같이 우리가 자격문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남은 부분은 많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오늘 자격문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거 했죠. 이 심정에는 심양사문이요 불연세속은 심양출간이라. 마음에서 애정 떠난 사람을 사문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고요. 자, 오늘은 9번째, 10번째하고 나머지를 다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니라. 비록 잘한다 못한다 말을 들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지니 덕이 없어 칭찬받으면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요 허물이 있어 욕을 먹으면 진실로 좋아할 일이로다. 좋아하면 허물을 알아 반드시 고치게 되고 부끄러우면 수행하는데 게으름이 없으리라. 부끄러우면 수행하는데 게으름이 없으리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니 마침내는 되돌아와 나의 허물이 되리로다.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부모를 비방하는 소리와 같이 여겨야 하느니라. 오늘 아침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다른 날은 머리를 돌려 내 허물을 논하느니라. 무릇 상이 있는 바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 비방과 칭찬에 어찌 근심하고 어찌 기뻐하랴. 남 험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 보살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뒷담화죠. 뒷담화. 없을 때 남 험담하는 게 우리 중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 백중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가?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백중기도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전생, 그 전생, 어느 생인가는 내가 반드시 그 누군가와 인연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게 우리는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을 험담을 하는 게 그 남이 아니라는 거지. 언젠가는 그것이 곧 나에 대한 험담으로 돌아온다. 또 그 남이라는 사람이 나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언젠가는 나의 자식이었을 수 있고 나의 남편이었을 수 있고 다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왜 허물을 이야기하냐. 결국 이런 이야기를 우리 중생들이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왜 그러냐. 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겁니다. 본인이 못났다고 생각하면 남 험담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못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못났다고 허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탓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덕이 없어 칭찬받으면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요 허물이 있어 욕을 먹으면 진실로 좋아할 일이다. 내가 칭찬을 받는데 내가 생각해도 칭찬받을 만해서 칭찬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도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남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칭찬을 하는 거는, 이거는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이 누군가 나를 띄울 때는 언젠가는 떨어뜨리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칭찬이 결코 칭찬이 아니고 언젠가는 저 말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욕을 먹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허물이 있는데 내 스스로 게을러서 내가 허물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물론 뭐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자면 할 이야기는 많겠지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라. 결국 왜 그러냐? 우리는 중생들은 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요 정도 명심하시고, 송하여 이르되 온종일 남의 허물, 온종일 남의 잘못 시비하다가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잠만 자느니 이러한 수행에는 시물이 헛되어 생사윤회 벗어나기 한없이 어렵다네. 그러니까 눈을 떠 있는 동안은 하루 종일 남의 잘못만 시비를 하다가 밤이 되면은 하루 종일 남 혼담하느라고 피곤해서 해 떨어지고 나면은 피곤해서 잠자기 바쁘다. 이런 사람한테는 시주물이 아깝다. 정말 아깝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눈에 허물이 안 보일 수는 없어요.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눈에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굳이 지적하지 마세요. 내가 지적 안 해도 다 알아서 잘 합니다. 누군가 지적해야만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으니까 굳이 내가 그걸 나서가지고 허물을 지적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말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하죠. 자기 입을 단속을 잘해야 된다. 열째, 대중 가운데 생활하면서 마음을 늘 평등케 할지니라. 세속의 애정을 끊고 부모를 하직한 것은 법계를 평등하게 보기 때문이라. 만일 가깝고 먼 구별이 있다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탓이라. 비록 또 출가한들 무슨 덕이 있으리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이 몸에 괴롭고 즐겁고 잘되고 못됨이 있으리요. 평등한 성품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큰 거울은 차별 없이 비추는 법이니라. 사막대에 돌고 나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얽힌 까닭이, 육도를 윤회함은 친소의 업에 얽힌 까닭이니라. 평등한 진리에 마음이 개합하면 가지고 버릴 것이 없으니 가지고 버릴 것이 없는데 생사윤회는 또 어디 있으리요. 사람을 대하는데 마음을 평등하게 가져라. 이런 이야기죠. 이제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도에 들고 나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얽힌 까닭이요. 육도를 윤회함은 친소의 업에 얽힌 까닭이니라. 제가 일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하고 지내는 그런 존재가 우리 중생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뭐 남녀 간에는 이제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있고, 남녀가 아니라면 친밀감,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 기착하는 것은 애착, 집착이다.
집착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요. 사랑을 그때 제가 뭐에 비유했죠? 사랑을 김치에다가 비유를 해서, 여러분 뭐 기억 안 나면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중생들이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친밀감의 정도가 다르고, 친밀감의 정도가 다르니까 애착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하는 게 평등하지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에 들고 나기를 계속 반복한다. 육도를 윤회함은 친소의 업에 얽힌 까닭이다. 친소, 친하고 소, 소원하고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애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애착하는 정도에 따라서, 집착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까운 사람, 마음이 먼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업에 얽혀 있다. 그래서 육도를 윤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송하여 이르되 위 없는 보리도를 성취하려면 평등한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하느니라. 가깝고 멀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차별한다면 도는 점점 멀어지고 업장만 깊어지리라. 자, 이제 여기까지 10가지 우리가 자경문에서 야운 스님이 10가지를 딱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더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6번으로 되어 있죠. 첫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대로 받지 말지니라.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대로 받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7번, 둘째, 자기 재물에 인색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두 번째는 탐심을 내지 마라. 소욕지족하라.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8번,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는 말을 적게 하라. 행동은 가볍게 해라. 이번 재앙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다만 좋은 벗을 사귀고 나쁜 벗은 맺지 말지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내가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10번, 삼경 외에는 잠을 자지 말지니라. 수면욕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잘났다고 망령되이 뽐내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취해서 남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재물과 여색은 반드시 정념으로 대할지니라. 탐욕과 색욕을 경계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세속과 교류하여 남에게 미움을 받지 마라. 왜 세속과 교류해서 남에게 미움을 받는가? 결국 인정이 깊어지면 거기에는 애정이 깊어지면 미워하는 마음도 따라온다. 그러니까 인정을 깊이 쓰지 마라. 그 다음이 오늘 한 9번째,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10번째, 대중 속에서 마음을 평등하게 해라. 이렇게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줄여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중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능, 식욕, 수면욕,
성욕,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끊기가 힘든 탐욕, 무욕, 소유욕 같은 이야기죠. 이러한 본능을 다스릴 줄 알아야 중생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일시적으로는 이 중생의 삶의 고통을 덜 수 있어도 영원히 고통을 덜 수 없다. 반드시 본능을 다스리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우리 중생들의 고통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결국은 집착에서 기인한다. 어떤 집착? 내가 잘났다 하는 이 마음. 굳이 잘났다까지 안 가더라도 우선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 이런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잘못을, 허물을 비방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앞에. 사람은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집착이 우리의 삶을, 중생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더라. 그 마음을 네가 털어내지 못하면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되고, 특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생각, 이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을 털어내지 않으면 인생은 영원히 괴롭다. 아무리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이제 16번, 17번입니다. 16번을 한번 읽어보면,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눈먼 거북이 나무 구멍을 만나듯 어려운 일이 아니더냐.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닦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지만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욱 어려워라. 금생을 헛되이 보내면 만급을 지내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이 10가지 경책을 잘 지켜서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말고 속히 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제도할지니라. 여기 이제 눈먼 거북이 나무 구멍을 만나듯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눈먼 거북이 나무 구멍을 만난다. 맹구 어목이다. 그런 말 쓰죠.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구멍이 난 나무 판자가 떠다니는데, 태평양 같이 망망대해에 눈이 먼 거북이가 숨을 쉬기 위해서 500년에 한 번 수면으로 올라와요. 그때 이 거북이 구멍난 나무 판자로 머리를 쏙 내미는 확률만큼, 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확률이 낮은 일이냐. 그만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힘든 기회를, 소중한 기회를 얻었으니 이때 수행을 해야지 언제 수행을 하겠냐. 그런 이야기죠. 맹구 어묵,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근본 소원은 그대 홀로 생사고해를 벗어날 뿐 아니라 모든 중생을 건지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대가 무시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사에 오락가락하면서 번번이 부모를 의지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끝없는 그 세월에 부모된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육도 중생이 그대의 다생 부모 아니니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자비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생, 그 전생, 또 그 전생, 어느 생인가는 이 사람이 나와 나의 부모님이었을 수 있다. 어느 생에선가는 내가 이 사람의 부모였을 수가 있다. 아비, 애미였을 수 있다. 왜? 우리는 무수한 그 윤회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번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맺었을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는 거지. 결코 남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중생들이 다 악도에 빠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밤낮으로 받으니 그대가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벗어나겠는가. 슬프도다. 그 아픔이 내 온몸을 찌르는구나. 천번만번 그대에게 바라노니 어서 큰 지혜를 이루고 신통변화를 갖추어서 자유자재한 방편법으로 고해에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지혜의 노가 되어 욕심많은 이 세상에 미혹한 중생들을 속히 제도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불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죠.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내 혼자 행복하려고 하면, 내 혼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왜? 우리는 다 한 몸이니까. 그죠?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세계 일화라 그랬습니다. 이 온 세계는 마치 하나의 꽃과도 같다. 하나의 꽃에 이 각 부분들이 우리 세계 숱하게 많은 중생들이 각자 있는 것 같아도 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혼자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이 되겠는가? 모두 함께 자타가 일시에 부처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내 혼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중생,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아는가? 3세의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도 우리 같은 본부였느니라. 그들이 이미 장부이고 나 또한 장부이니 하지 않아 다를 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뭐 조사 스님들이야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겠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중생인데 나는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가끔씩 봉사하고 뭐 이제 이렇게 내 수준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도 버겁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나는 중생이니 어떻게 내 같은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다. 우리 같은 본부였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본부였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들은 나와 다르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의 말에 도가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한다 하였으며 또 이러기를 내가 어질고자 하면 저절로 어질게 된다 하였으니 훌륭하다 이 말씀이여 만일 견고한 신심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자성을 깨쳐 성불하지 못하리요. 내가 이제 삼보를 정명으로 모시고 낱낱이 그대에게 경계하노니 잘못을 알면서도 일부러 범한다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리라. 어찌 삼가지 아니하랴. 어찌 삼가지 아니하랴. 잘못을 알면서도 일부러 범하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야온 스님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열심히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옛사람의 말에, 옛사람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 아니고, 이거는 공자님 이야기입니다. 공자 앞에는 중용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도가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도를 멀리한다. 이거 중용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뭐 소수 의견으로는 인도 불교가 백제를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직접 들어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불교고,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 이미 있던 유교, 도교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와 도교가 불교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조사 스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도교적인 이야기, 유교적인 이야기가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도 보면 중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용은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그 사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유교를 대표하는 서적, 사서에 들어가는 중요한 책입니다. 원문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불언인하니 인지위도이 원인이요. 인지위도이 원인하면 불가이 위도니라. 중용에 이르기를 도는 불언인,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리 할 뿐이니 사람이 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불가이 위도니라. 어찌 가히 도를 위한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어질고자 하면 저절로 어질게 된다.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논어에 인원 호재야 요긴하니 사인이 지어이니라. 해서 이제 논어에 어짐이 멀리 있는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그로 인하여 어짐의 지, 이르게 된다. 내가 어질고자 하면 저절로 인에 내가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걸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길게는 못하고 요거만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세상은 내가 아닌 다른 것, 대상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대상, 내가 보는 대상, 내가 느끼는 대상, 그거는 객체라고도 말하고, 대상, 객관,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도를 얻는 것도, 도는 내가 아닌 그 뭔가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도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가 내 밖에, 내가 아닌 그 무엇이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불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내가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 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지금의 내가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부처가 되어 있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부처가 되어 있는 그 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역시 지금의 내 밖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밖에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 사상, 심지어는 종교, 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밖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도에 이룰 수 없다. 부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공자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공자님이 이야기하기를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도를 위한답시고 사람을 멀리하다 보니 도에 이룰 수가 없다. 라고 공자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뭔 이야기냐? 도를 위한다. 도를 위한다. 도를 닦는다. 도를 깨친다. 같은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밖에 있는 지금의 내가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의 내 아니면 내 밖에 있는 그 무엇으로 도를 생각하면 절대로 도에 이룰 수가 없다. 그게 공자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공자님 이야기는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나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에서 멀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에서 멀어진다는 게 공자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항상 불교 수행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다. 여기서 자기 자신은 미래의 내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내 자신, 지금 현재의 내 자신을 관찰하고 지금 현재 내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수행이고 그것 자체가 도를 깨치는 거고 그 자체가 부처된 자세인 거고 그러한 사람 자체가 부처입니다. 미래의 부처를 내가 먼 앞날에 부처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백날 천날 쇠가 빠지게 노력해봐야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신을 올바로 성찰하지 않으면 내 밖에 있는 그 무엇, 미래에 내가 설정한 내 자신의 마음이 뺏기면 그것은 절대로 깨침에 이를 수 없다. 공자님 표현을 빌리자면 도를 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누구?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신. 사람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신에서 멀어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고 뭐다? 기억 안 납니까? 복습을 안 하셨네, 집에 가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고 원칙이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인간들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DNA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다른 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명예를 차지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목표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 나가면 힘들지라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이야기한 중생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자면 이런 마인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은 내 밖에 있는 그 무엇인가로 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내가 항상 관찰하고 살펴야 돼요. 그럼 그냥 관찰하고 살피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루 종일 게으르고 내가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거에만 마음이 홀딱 빠져 있다고 해서 아, 나는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내를 항상 살피되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원칙에 부합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은 목표가 아니고 원칙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도불원인하니 인지위도의 원인이요. 원인하면 불가의 위도라. 이 이야기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생은 목표가 아니고 원칙이다. 이 이야기나 육조 해능대사가 이야기하는 미혹한 적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다. 이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사람들은 다들 이 사람이 부처라고 그래. 근데 지금 이 순간 부처가 미혹하면 중생이다 그지. 과거의 부처였을지 몰라도 미래의 부처가 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 미혹하면 중생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이제 육조 스님의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다.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다. 단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런 자신에 대한 원칙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항상 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의 길로 내가 간다는 거죠. 그 길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처되는 길이고 그 길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도를 위하는 길이더라 이거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가면 지금 이 순간에 나로부터 멀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가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한다. 이렇게 공자님이 이야기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어질고자 하면 저절로 어질게 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항상 핵심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는 영기실상이다.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더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꽃이다. 개별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는 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질고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영기실상이라는 진리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자비로운 실천을 하는 게 우리 삶의 원칙인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어질고자 하면 저절로 어질게 된다. 도가 인이 지의라. 인이 자연히 인에 이르게 된다. 굳이 내가 저기 멀리 있는 그 어질인, 자비에 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자비롭고자
어질고자 노력하면 이내 자연히 이르게 된다. 이게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고 공자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이야기나 공자님 이야기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송하여 이르되 옥토끼가 차고 기우니 늙음을 재촉하고 금까마귀 뜨고지니 세월만 흘러가네. 이게 옥토끼가 어디에 사나요? 그렇죠. 달 안에 살잖아요. 그죠? 달 속에서 방아 찧으면서. 그러니까 옥토끼는 이제 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금까마귀는 자연스럽게 이제 금은 황금색이잖아요. 태양이 노랗게 빛나니까. 금까마귀는 이제 해를 이야기하고, 옥토끼가 차고 기운이 늙음을 재촉하고, 금까마귀 뜨고지니 세월만 흘러가네. 그러니까 해와 달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 세월이 흘러간다. 명예와 재물은 새벽녘에 있으리요. 괴로운 일 부귀영화 석양연기이지. 주인공 그대에게 도 닦기를 권유하니 어서 빨리 승불하여 중생들을 구제하게. 금생의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후세의 한스러움이 끝이 없으리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야원 스님이 마지막에 아주 무섭게 이제 우리를 협박을 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일부러 범한다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너무 또 무시무시하게 협박을 하면 또 우리는 마음이 반대로 들죠. 이건 뭐 되는 대로 그냥 안 하고 살지 뭘 그렇게 힘들어서 사나. 이렇게 또 우리는 생각을 해요. 뭐 좋은 이야기네. 그러고 끝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중생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중생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중생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중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그나마 부처님 가르침에서 조금이라도 좀 덜 벗어나서 살 수 있나 하는 거를 제가 우연히 어떤 시인이 쓴 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눠주지는 않았는데, 이 오래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시면 됩니다. 너무 큰 일을 하려고, 너무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래도 공부를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은 철야정진을 하고, 뭐 하루에 뭐 천수경을 칠독을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채찍질 해봐야 여러분들 몸만 고장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가? 제가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를 쓴 분이 뭐 이웃 종교를 믿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목은 오래된 기도. 이 문제. 시인 이름이 문제예요. 이 문제.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솔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 몸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생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자, 우리가 대단한 수행을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이겁니다. 제일 끝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이런 마음으로 살기만 해도 그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가 수행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당부를 드리는데, 자경문은 말 그대로 자경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경책하는 글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의 문제점, 허물을 아무리 지적해봐야 인생의 모든 고통은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근원지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올바로 바로잡지 못하면 고통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자경문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루하루가 수행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 댁에 가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